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이들을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의 입장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바리새인 자리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리에.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데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강단에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막 힘있게 하늘 문을 여시고 모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간증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간증도 겸하여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갖다 쓰겠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한 사람, 의롭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한 사람. 흰색 보여요? 안 보이죠? 빨간 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노란색. 자, 의롭다. 자, 글씨는 잘 못 써도 이렇게 써야지 각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의롭다고 하는 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가? 나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가? 지금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세로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강남 삼성동에 있는 강남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 성도가 5만 명이었어요. 성도가 몇 명이요? 5만 명이었는데 그때 제가 5만 명이 되기 전에 잠실에서 그 장미 아파트에 혹시 여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장미 아파트 상가에서 5,000명 돼가지고 5,000명이 설립 교회가 됐었어요.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 20-30년 지나 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 안에는 내가 있고 또 다른 또 성령이 계시더라고요. 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의로 믿어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헌신한다고 하면서 목사님과 거기 대교구장이 7명이 있었어요. 대교구장 목사님이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의 목사님들과 당회장 목사님을 제가 휘둘렀어요. 이해됩니까? 그때는 더 슬림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근데 제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의로운 자, 내 스스로 의로운 자였더라고요. 근데 의로운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래.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생기냐면 충돌이 생겨요.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절대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이전에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의로운 줄 알고 목사님 아유 뭐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목사님 양복 한번 하셔야죠. 조선호텔 지하에 맨체스터에서 만나죠. 목사님 만나시죠. 조선호텔로 오세요. 그때는 뭐 롯데도 없었어요. 현대도 없었어요. 미도파, 코스모스, 프라자 호텔, 조선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또 무슨 호텔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튼 하나 있어요. 길거리에 강화문 내거리에 하나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만나시죠, 목사님. 근데 목사님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회색 계통으로만 고르세요. 그래서 목사님 회색은 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아이보리색으로 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24일이죠. 12월 24일. 그러면 1월 1일은 또 신정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그때는 아이보리 했으니까 이때는 흰색으로 하시죠. 새롭게 시작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을 섬기되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대교구장님들은 어떠했겠어요? 당회장 목사님도 저한테 끌려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저한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목사님이 봐주셨어요. 저를 한없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 있잖아. 너 내 설교 모니터링을 좀 해라.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제스처, 언어, 표현 모든 것 성경 말씀까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잘못이지. 아마 발등 찍었을 거예요. 아마 몇 년 동안. 난 그게 잘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배 끝나면 다른 교구장 목사님들이라도 교구장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당회장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있잖아요. 어디 말씀 몇 분 지났을 때는 뭐 제수처를 어떻게 했고 목사님 그 설교는 있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그 설교 어디서 뺏겼어요? 제가 스스로 의롭다고 맡겨줬다고 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의롭게 생각하면서 목사님한테 설교 모니터링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부탁을 해도 저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무조건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없었어도 내가 그 말씀은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끌어당겨가 와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그동안 제가 이제 중국에 만 13년 동안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도 하고 목사님에게 저녁 식사라도 점심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고 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게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목사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 주관적으로 섬겨서 목사님이 참 저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셔서 한 번도 뒤로 물러서라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야단 한 번도 안 치셨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이었어. 저 같으면 우리 집사님 저기 앉아있지만 저 같으면 뭐라고 하면 그랬어? 그리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신나가지고 한 거 있죠 제가. 이런 헌신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개하느라고요 저는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많은 세월을 보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회 일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헌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남이 하지 않은 것을 찾아 하는 것이 헌신이더라고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가로 성도들을 정말 화장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섬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섬기려고 제가 제 성격대로 깔끔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급 받을 일을 주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서 일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받아먹기만 하면요 앉아서 또 받아먹으려고 하지 하려고 하질 않아요. 헌신은 뭐예요? 헌신? 남이 하지 않은 것을 남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적으로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내가 한 일이 다 잘했고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제가 또 이런 단어를 잘 써요. 4 곱하기 4는 뭐예요? 16이죠. 1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한 사람이에요.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 옳다고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4 곱하기 4를 15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4, 4, 15. 제가 보니까 4, 4, 15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봐주셨어요. 왜? 4, 4, 15라고 하는 사람을 주장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가르칠 방법이 없다니까요. 때가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오늘 이제 여의도 선봉교회 출신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우리 그 강남교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전화하고 찾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하필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소천하셔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강남교회 그 유명한 최자신 목사님 둘째 아들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래서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는데 몇 년을 거쳐서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기하고 또 회개기하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괴롭히면 목회자 되나 봐요. 목사님을 괴롭히면 목회자 돼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 시절 때부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 어렸을 때도 그랬고. 네. 4, 4, 15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 이 부족한 자는 늘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자예요. 근데 여기서 하도 밀어붙이니까 여기서 자기 죄를 자기가 알렸다. 자기 부족함을 자기가 알렸다. 하니까 부족하게 보이는 자를 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 사람을 더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어리숙하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부족한 자, 없는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족한 사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얘기해봐야 하나님 앞에 나만 혼나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주장을 계속 내세워요.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혈기가 나죠. 혈기. 혈기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잖아요. 혈기 남편 좋아해요? 자녀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혈기 내는 것은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 혈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의로운 혈기가 있어요. 의분이 있단 말이죠. 왜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다가는 이미 지난날의 헌신은 헌신도 아니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죠. 재밌습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영 재밌죠. 내 모습 들여다보니까 재밌죠.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첫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내 마음에 평안을 누려야지 천국이 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가정에서 불편하면 교회 와서도 불편해요. 가정에서 불편한 것은 좋게 말해서 가정에서 다 해결하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성도들 얼굴 보면요 근심돼요. 또 저 무슨 뭐 때문에 저 왜 또 찌그러졌나? 왜 찌그러졌나? 가정에서부터 헌신이 되어야지 교회 와서 헌신을 제대로 하는데 찌그러져 가지고 온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다 풀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요 자기가 늦게 와놓고 자기가 혼자서 인상 쓰고 앉았어. 자기가 늦게 와놓고 자기 혼자서 인상 쓰고 앉았어요. 오늘 예배할 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냥 냅뒀어요. 지각한 사람은 꼭 지각하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혼자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비유 맞춰줘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교회 안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늦으면 좀 쑥스러운 가지고 이렇게 다 미소를 짓고 앉아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요. 그럼 목사 보고 어쩌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일이 아무리 멀리서 오지만 그분은 분당에서 옵니다. 분당에서 김포까지 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는 목숨 걸고 온다는데 뭐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온다는데 요즘에는 좀 목숨을 좀 덜 걸어요. 목숨을 좀 덜 걸고 있어요.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는데 목숨을 걸려면 일찍 와야 되잖아요. 네? 전철에서 버스 기다리려면 10분, 20분 뭐 이렇게 기다린대요. 20, 30분 기다린대요. 그럼 택시 타고 오면 되지. 택시 타고 가서 말씀 들으면 되죠. 여기도 조건이 좀 보니까 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찍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다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죠. 그렇죠? 여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 아니면 여전도 제2 여전도 회장님이 성도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행동이 변해요.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말과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 뭐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데 왜 저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4415를 바라보는 4416이 왜 15가 15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면 교회와 사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네, 10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세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비교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10의 1조도 하고 한 달에 3일씩 금식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1층부터 3층까지 다 돌아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뭡니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생명은 뭘로 자라나요? 네. 생명은 뭘로 자라나요? 자, 생명은 사랑으로 자라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뭐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으며 물에 행치하지 않으며 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가 생명을 나도 자라고 상대방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니까 상대방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멘. 실천을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에 뭘 보여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뭐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나의 열심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구원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을 밟지 않는 거예요. 밟지 않는 거예요. 싹을 밟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차없이 밟아버려요.
뭘로? 말로. 이제는 말로 밟았다가 조금 성숙해졌어요. 이제는 뭘로 밟아요? 우리의 더러운 속성으로 밟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밟은지 몰라요. 밟아요, 안 밟아요? 아우, 미워. 아우, 정말, 아우, 안 봤으면 좋겠어. 집에 가면 그 꼴 안 봤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 그 꼴 안 봤으면 좋겠어. 직장에 가면 그 꼴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봐야 돼요. 필연적으로. 왜 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장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잖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게 찬양 있잖아요. 네, 이런 교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응?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주질 않아요.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움을 저는 뭘로 생각하냐면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름다움은 십자가예요. 내 죽음에 헌신이 없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름다운 교회 하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다 희생에 뭐라 그래야 돼요? 다 순교자적인 사명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가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헌신의 사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봅시다. 나는 뭐 불의하지도 않았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가늠하지도 않았어요. 또 뭐라 그랬어? 세리와 같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지 않다. 비교의식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죄인과 하나님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드렸는데 어떡할 것이요? 변하지 않은데. 소득의 11조를 드렸어. 금식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겠어요? 아유, 내가 지금 어디요? 사당동이었죠? 내가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올라오면 내가 주일날 몇 시간을 와야 되고 몇 시부터 일어나서 몇 시에 줄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갖지 않아요? 응? 갖죠? 안 가져요? 이쪽만 안 갔구나. 이쪽만 안 가져요. 요거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지금 남전도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한 자세부터 준비된 자가 되어지게.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어떡할? 여기 와야지 생명이 사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민기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지 생명이 사는데, 응? 영생을 얻는데,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응?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목숨 걸고 못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 설교가,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17장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의 하나님은 없어요. 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셔서 어디 가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지 죽어 있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죽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바리새인과 같은 자예요. 산자는 어떤 자냐? 세리와 같은 자예요. 세리와 같은 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세리와 같은 자. 그래서 세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멀리서 와도 미리 준비하고 와도 그 헌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오는 이 발걸음들이 전혀 불평이 없게 하시고 원망이 없게 하시고 서로의 시비가 없게 하시고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며 목사님의 일을 덜어주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랬어요. 11조 하고 갖가지 헌금을 하고 예배에 와서 졸고 앉아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뭐하러 오느냐? 왜 오냐?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아마 2시간 반, 3시간이 가장 멀고 가까이서 온 사람은 1시간이에요. 가까이 있는 분은 없어요. 말씀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눈두장 찍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봉사하면서 토닥거리고 시기 질타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본전차지도 못하는 일을 왜 하냐고. 그렇죠? 본전 이상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한 일에 대해서 교회의 한 일은 하나님께 한 것이지 사람한테 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런 헌신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다면 다 버리길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다 본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제가 생각해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자랑할 만하죠. 저 뒤쪽에서는 안 들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저는 자랑하거든요. 네, 자랑할 만하죠.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자랑해요. 저한테 뭐 잘한 거 없어요.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부담만 줘요. 불러가지고 부담만 줘요. 불러서 부담만 주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부족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좀 본을 받아라 이거예요. 본을 받아라.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래도 목사님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사모님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자랑합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자,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을 자랑할 만하다면 반드시 성도들을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면 자랑할 거리가 좀 적어지겠죠. 그렇죠? 많이 자랑할 수 있도록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더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언제 또 세워줄 줄 몰라서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네. 이상하네 정말.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여전도의 헌신이 자랑할 만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할 만한 그런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넘어갑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24시간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는 세리는 서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아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예요? 성령이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살피셔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세리와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가게 되면 가정이 조용하고 교회가 조용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조용하게 정말로 아름다움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물결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높아진다면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어느 교회 이번에 어느 목사님 임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임직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탁탁 세워버리면 되지 않아요? 임직할 때 왜 사람이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이 많겠죠. 응?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알면 나는 장로에서 떨어져도 권사에서 떨어져도 어떠한 직분에서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우는 모든 임직자들을 목사님 임직 세웠다고 해서 여기서 쑥닥거리고 저기서 쑥닥쑥닥거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자신을 알렸다. 자기 자신을 알렸다. 목사님에게 고민을 하지 않게 딱 모든 목사님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 아멘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사람 눈치 안 보죠? 너무 대쪽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대쪽 같아요. 사람 눈치 보면은 못해요. 제가 그래요.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려면 목회 진작에 그만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목회를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저 맨 뒤에 와 있는 우리 집사님 저분 한 사람이 껌딱지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데 정말로 나는 선교만 하고 싶은데 갇혀서 일하는 것이 싫어요. 갇혀서 일하는 게 그냥 넓은 데서 가서 막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난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닌데 아니 나를 어디로 봐서 내가 목회자같이 보여요? 어디로 봐서 목회자같이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목회자 같지가 않는데
근데 사람의 눈치를 안 보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헌신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칠 때까지 기다리는 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천하는 자. 이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